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오늘 일단 먼저 16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볼게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시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 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의 일단 첫 단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전에도 나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이라고 그러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약점을 잡으려고 자꾸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지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지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그들이 믿는 어떤 신앙적 또 종교적 신학 사상이 많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그 영적 세계 있죠. 영적 세계를 믿어요. 영적 세계에 뭐가 있냐면 천국, 천사, 부활, 이걸 다 믿어요. 이거를 또 신앙으로 갖고 있고요. 대신 사두개인 있죠. 사두개인들은 이거 다 안 믿어요. 영적 세계 없다고 믿어요. 천국, 천사, 부활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는 교리가 정반대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중에서 모세오경 외에 바리새인들이 또 믿고 있는 게 뭐냐면 구전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에 대해서 그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성문화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지. 예를 들어서 먼 거리를 가지 말라. 어디까지 먼 거리인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안식일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법에 일하지 말라 하는데 어느 것까지 일이냐?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일을 어디까지 일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일의 균형 개정을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 한 마리 드는 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 드는 거. 어떤 데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법에 또 불 켜는 거 있죠. 불 켜는 거 안 돼요. 안식일날 불을 켜려면 그 전에 불을 켜놔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촛불 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불을 켜려면 어떻게 성냥을 긋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냥을 그어서 초를 켜는 거를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안 돼요. 그게 구전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불을 켜놔야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을 미리 켜놔요. 안식일 전에 모든 스위치를 다 켜요. 그러니까 스위치 켜는 것도 일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구전율법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율법에 같이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영적 세계 안 믿고, 천국 안 믿고, 천사 없고, 부활 없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요거 다 믿죠. 다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구전율법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 이거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교리가 다르죠. 교리가 다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요. 바리새인들은 일반 서민들이 많아요. 서민, 중산층이 많고,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입니다. 귀족 중에 특수 일반 그 소수층입니다. 소수 계급. 소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왕위를 세웠어요. 왕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왕위를 세수할 때 뭐 여러 가지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에 붙어서 모든 호사를 누리고 모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권력에 착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권력자들과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권력과는 많이 멀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요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겠죠. 싫어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죽였어요.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바리새인들 죽이는 게요, 그냥 뭐 한두 명, 10명 이게 죽인 게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씩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싫어하죠. 이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바리새인이 정권을 잡는 날이 왔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를 갈았던 거를 완전히 복수를 해버리죠. 뭐 다 날라갔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통치한 세계는. 그러니까 요 둘 사이가 정권이 서로가 내 죽고 나 살면 네가 죽자 이런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서로 막 이게 정권이 혼란한 틈이 있을 때 아무도 이제 정권을 다 못 잡고 있을 때 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디에 도움을 청하냐면 로마 있죠. 로마 당시에 로마에 도움을 청해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 나라를 좀 통치해 주시고 좀 다스려 주시고 좀 질서를 좀 잡아달라고 로마 권력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가나안이 사실은 이 중동 지방의 통로인데 그 통로가 우리를 들어와 달라고 하니까 웰컴이죠. 그래서 얼른 들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점령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가 군대를 처음부터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패망하고 잔혹하게 멸망한 그 원인 제공한 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정치적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저기 보면 뭐 더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말하면 좀 더 얘기가 길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표적이라는 걸 요구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 같은 내용인데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이 뭐가 다르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용한다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표적.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오트라고 그래요. 오트. 표적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기적과는 좀 다른 건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예, 불이 내렸죠. 그래서 다 태웠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증표,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늘, 리꼬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대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느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곧 하늘,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했어요. 이 개념이, 요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느님. 이게 하늘림이에요. 하늘림. 하늘림. 하늘림이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늘림이 하늘림, 하눌림. 하눌림, 하늘림, 하눌림,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제 하느님으로 변칙된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남 있죠. 우리나라 서울 밑에. 경기지방 밑에서는 기독교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강남 아래쪽은 하느님이라고 표현했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했고, 저쪽 북쪽 위에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호칭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경상도 밑에 그냥 하눌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느님, 하눌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 북쪽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호칭을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긴 게 뭐냐면 북쪽에 있는 하나님이 맞다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 북쪽에 있었어요. 대부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았고 부흥이 상당히 많았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에는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이 경남에도 기독교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를 이끌고 간 건 대부분 다 북한 쪽, 평안도 쪽의 그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남 오셔서 만든 그 교회들이 다 이 북쪽 출신들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표적이라는 거는 오트,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이에요. 사인.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결론적으로 4절에 말하죠.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기억을 보여줬잖아요. 병 고치고 사람을 죽은 자 살리고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왜 요나라고 그랬을까? 요나.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죠. 요나. 요나는 구원의 사람이에요. 요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시킨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어디죠? 아수르. 죄악으로 죽어가는 민족을 말씀으로 구원해서 구원을 시킨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적,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아수르를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빠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웠다? 거기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요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요나의 기적, 요나의 그런 어떤 그 표적,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다. 요나가 이런 사람의 대표자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자신도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벗어난다면 지난번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이 얘기 했죠. 요나
바요나 시몬 있죠?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 그 앞에 바가 붙는 게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바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요나인 시몬이에요. 성경에 바로 시작되는 게 바디메오 또 있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아버지. 아버지가 디메오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디메오인 사람. 그럼 넌 이름이 뭐냐? 내 아버지가 누굽니다 하면 땡이에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누굽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시몬이죠. 나중에는 요게 바뀌어서 벤으로 나옵니다. 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내 아버지는 누굽니다 하고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들이 벤이에요. 아들이 벤. 이게 아들. 이건 아버지. 카프로 썼네. 그래서 이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을 조심해라. 이들이 떡을 가져올 때 이 떡이 누룩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이 번져나간다.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논의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먹을 게 없다. 사람들은 많이 쫓아오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왜 걱정하느냐? 오병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런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이게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왜 이런 분위기가 되냐면 그 제자들 있죠. 제자들은 스승의 모든 거를 다 보좌해야 돼요. 스승의 모든 거를 보좌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스승, 부모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될까요? 누가 우선이에요? 우리나라 인류를 보면 누가 우선이에요? 부모가 우선이죠. 그렇죠. 그게 맞죠? 예? 그게 맞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반대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보다도 스승이 먼저입니다. 스승이 먼저예요. 스승에게 먼저 대접하고 스승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다 준비해야 돼요. 스승에 대한 먹을 거, 또 입을 거, 쉴 거,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보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최소한 3일치의 식량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기본 덕목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들이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보다도 스승이 더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뭐 요즘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다음에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3절부터 20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나라 문화도 사실은 그런 게 많아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남들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민족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말을 듣기가 참 싫은데 남들이 너를 뭐라 하겠느냐. 네가 입은 옷을 남들이 덥다 하기다. 남들이 뭐라 이런 말이 되게 싫어요.
남들이 뭐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중요한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를 증명했죠.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령할 때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를 명령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다에서 명령하고 바다가 명령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바다가 명령을 들을 분이 없는데 그럼 이분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논리의 귀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좀 물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랍비 있죠, 랍비. 예수님을 사람들이 랍비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스승이에요, 스승. 선생님이라는 건데 랍비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경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3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랍비라고 인정을 했어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나 혼자 메시아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야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정말 많이 등장했어요. 예수님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라고 추앙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혼자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추정한 것 같죠?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추정이 됐고 추앙을 받았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냥 바로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 사람을 고쳤다는 거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초기에 알려져서 로마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바로 죽어버려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메시아로 드러내지 말라는 건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그전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 시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로마의 왕이죠. 시저 왕. 가이사,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죠. 그것처럼 시저라고 하는 그 왕을, 그 황제의 발음 표현이 다른 거예요. 시저나 가이사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가이사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가 따로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뭐냐면 헤롯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를 따로 만든 거예요. 기념 도시를 헌납한 거예요. 자기 왕에게.
당신의 이름을 따서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기 왕에게 드리는 도시, 그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 평가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달라서 이 바리새인처럼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누구나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배발했죠. 그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아버지가 요나인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너가 알게 한 거는 네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걸 질문을 할 때 제가 속으로 그때 예를 들어 자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질문에 답을 하게 해달라고, 성도들 중에서 알게 해서 답을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순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갑자기 답을 내오면 그거는 그 성도가 내가 알아서 답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알게 해주셔서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은 이 베드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하라.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죠.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해라. 다른 성경에는 이걸 베드로라 하지 않고 게바라 그랬어요. 게바. 그 어떤 성경에는 네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베드로라 하라 라고 하죠. 이게 왜 다를까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게바.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라는 말은 게바라는 아람어의 반석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바꾼 게 페트로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반석하면 베드로고 아람어로 반석하면 게바인 거예요. 너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 베드로, 시몬.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뭘로 써요? 베드로라는 말로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앞으로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이 돌. 이거는 에벤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크게 쓸게요. 에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했지만 모든 히브리어에는 음가가 다 있어요. 글자마다 음가가 있고 게메트리라고 해서 숫자들이 다 있는데 알렙 요거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요 벤이라는 거는 베트는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집이라는 뜻도 있는데 아버지의 가지, 아버지에게 있는 큰 가지예요. 아버지에게 큰 가지가 뭘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이걸 벤이라고 그래. 벤. 그 영어에도 벤자민, 벤 크리스토 이게 나와 있죠. 영어 이름에.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교회가
교회가 너의 교회를 앞으로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럼 모든 교회는 반드시 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돌 위에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라.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반석이라는 게 믿음 아니냐. 교회를 믿음 위에 세워라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알렙이 하나님이고요, 벤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위에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의 앞으로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21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가르쳤어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회원이라네요. 산헤드린 회원. 이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나머지 70명으로 구성이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장로들이에요. 장로. 요 산헤드린에서 모든 판결이 다 나와요. 모든 판결.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재판. 초기에는 사람을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었고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에 어긋나면 얼마든지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엔 사형을 빼고 다 있었어요. 이 사형 제도가 되게 컸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가르치시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가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 보시면 성경에는 항변이라고 나와요. 항변. 항변. 근데 여기에 뜻이 에피티마오라는 뜻이에요. 항변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여기에 정확한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뜻인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이냐면 이걸 해석해보면 견책, 책망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말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을 뭐라 했다는 거예요? 견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소리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베드로가 왜 화를 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책망해요? 예수님한테 왜 화를 내요? 왜 견책을 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도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거네,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이 로마를 이렇게 세워버리고 뒤집어버린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뭐 다른 분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하지만 그분이 메시아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새로 세울 그런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걸 기다리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 나머지 어떻게 돼버려요? 닭 쫓는 개가 되는 거죠. 안 된다. 지금 당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있는지,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대선 주자들 뒤에 사람들이 막 붙죠. 그러니까 킹메이커라고 그래요. 당신을 내가 왕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고 그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정권에 야욕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에 성경에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무리에는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대선에 나간다고 공표를 하고 대선 내가 대통령 할 거라고 막 나갔는데 대선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나 대선 포기할 거야. 이래 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난 당신 대통령 만들려고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며 지금까지 내가 직장 다 때려치고 당신 대통령 되기만 기다리고 내가 온 전력을 다했는데 이제야 포기한다고?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견책한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죽는 거 안 됩니다.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잖아요. 베드로 뒤에 베드로를 조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도구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에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목숨을 구원하지 잃을 것이요 누구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하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자가 마지막 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이게 뭘까요? 나를 부인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게, 내가 서기관이면 내가 서기관에 대한 나도 내가 서기관이다라고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은 서기관답다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가 바리새인이냐? 그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는 걸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 자체를 나는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사회관계, 사회성, 이 사회에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내 자신의 어떤 아집 이걸 부인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란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가 가장 가깝게 이거를 번역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라 생각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자존심을 포기한다. 자존심을 포기한다. 자존심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사람마다 강해요. 자존심이 누가 제일 강한 줄 아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자존감은 낮습니다. 내 스스로를 굉장히 자학을 하는 사람들.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난 비참해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학을 해요. 학대하면서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죠.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을수록 열등감도 많아지죠. 자존심과 열등감은 같이 가요. 하지만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저한테 이거 내려놓으라고 참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제가 간혹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남자끼리 길에서 나가다가 갑자기 술 먹고 갑자기 주먹 싸움하는 거 왜 그러냐면 자존심 건드리면 싸워요. 여자들도 막 말싸움하다가 머리채 잡고 싸우는 이유가 자존심 건드리면 싸워요. 자존심 건드리면.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핸디캡. 감추고 싶은 거를 드러낸다든지,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들춰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들춰낸다든지, 자존심을 행하게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가족을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간직하고 보호하는 건데 얘를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게 자존심인데 하나님은 얘를 첫 번째로 생각해요. 그거 먼저 버리고 시작하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먼저 버리고 다른 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숨기고 있다가 얘는 상하지 않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자주 들었잖아요. 어른들한테도. 자존심을 지켜라. 네 자존심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자존심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죠. 열등감이 강할수록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사역을 시작하든지 그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길을 가기 전에 먼저 네 자존심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든 뭘 하든 얘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축복의 길을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거 같이 하는 거 좋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러나 그거 같이 가기 전에 나와 함께 길을 가기 전에 네가 갖고 있는 자존심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돼요. 일이. 제일 마지막까지 하는 건데 이거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제일 내놓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먼저 내놓고 시작하자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있죠. 너는 내 사람이야. 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보를 만들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금치산자냐? 바보로, 진짜 바보처럼 한심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바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기까지,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은 내려가게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내가 생각할 때, 아, 난 참 바보야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자존심이 안 상해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욕하는 게 뭐가 기분 나빠요. 제가 거울 보고 저한테 막 욕을 해도요, 뭐 나한테 내가 욕을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멍청하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쟤는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했던 바보, 뭐 그냥 바보네,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비웃으면서, 아이고 바보야, 인생아 어째 그러냐라고 한심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예? 누가 이걸 좋아해요? 하나님 인정은 예? 하나님 인정은 사람한테 인정은 참 말씀은 잘하신다. 그게 영의 사람 아닙니까? 자문에도 조금 건드리면 화내시던데. 평상시에는 대답을 원하면 이런 대답 잘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황에 딱 처하면 싹 잊어버리고 흥분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나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 평상시에 나도 신앙이 좋은 줄 안다고. 근데 상황에 딱 급박한 상황에 자존심 상하는 흥분된 상황에 화나는 상황에 처하면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외치는 거, 에이,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언제 그런 말이 했던 사람인가 싶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속지 마요. 저도 저한테 말하지만 스스로 속지 말라고요.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요. 다 금맥기예요. 예? 금도금이에요. 예? 다 착각하고 사는 거야. 전부 다. 우리는, 제가 오전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24K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실체가, 내 실체를 내가 자꾸 봐야 돼. 내 실체를 내가 자꾸 보고, 아,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금으로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제 금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금이야. 야, 금이라고 사람들이 말해. 근데 1K야. 금이네? 하는데 1K야. 어떤 사람은 10K야. 나는 그래도 금이야. 하는데 14K야. 우리는 금이라고 인정하면 최소한 14K는 돼야 금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게 1K만 돼도 금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한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1K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차 우리의 색깔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것처럼 24K로 되어가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게 사람 손가락질 받는 거 좋겠냐고. 예? 옛날에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냐고.
심술 맞은 할아버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뭐 사람을 심술궂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냐고. 진짜 저 한참 따졌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여튼 괜히 발 걷는 것 같고, 괜히 넘어뜨리는 것 같고, 괜히 그 고난이라는 걸 줘가지고 왜 자꾸 저러시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러실까? 그게 우리가 다 순금이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정금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그런 환란에, 어려움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1K가 올라가는 것 같아. 1K가 4K였는데 큰 어려움이라는 그런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 말고 정말 그 정금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가마솥에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진짜 막 죽느니 사느니 죽었다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딱 빠져나오면 1K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까 오전 예배도 얘기했지만 내가 몇 K 정도 될까? 몇 K 정도 될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K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아직 14K도 못 넘어간 것 같아. 전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진짜로. 내 정도만 믿어봐라. 진짜 그랬어요. 성도들 내 정도만 믿어봐라. 근데 지난번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고 이게 탁 오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는 거를 내 실체를 너무 적나라하게 봤어요. 아니었구나. 정말 아니었구나. 죽으면 산다. 죽어라. 네가 그냥 죽어라. 입 다물고 죽으래. 그냥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처럼 그 양 잡는 자 앞에 잠잠히 죽는 것처럼 잠잠히 입 벌리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따졌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저 친구 죽어야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네가 죽어라. 죽으면 산다. 죽는 게 왜 살아요? 내가 죽는데? 죽는데 산다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꿈에서 자꾸 죽으면 네가 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라는 것도 그것만 한 것만 해도 저는 1K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자존심을 내려가고 믿음 반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정말 24K가 되어가는 그런 순금이 되어가는, 그래서 보혈의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가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24K가 똑같이 되면 겉이나 속이나 똑같이 24K면 정금이잖아요. 그렇죠. 도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혈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내 보혈이 되면 그때가 정금이 된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24K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